누워있는 자들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깊이 잠든 세상을 깨우기 원하시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신약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인 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 저녁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여 세운 민족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여 친히 세운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성의 인도자로 살아야 할 지도자들이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듣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갔으며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강대국들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볼 때 솔로몬이 죽은 후 분리되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되었고 그 후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70년간의 기나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인 모습이었으며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사야를 통해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질 기미가 없는 현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보이는 현실과 형편이 어떠하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먼저는 일어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먼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나라 선포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들이 현재 누워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눕는 사람들을 보면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떨 때 누워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이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눕게 됩니다. 또 희망을 상실하고 비전이 사라져버릴 때 눕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눕고 병든 사람이 눕고 게으른 사람 역시 눕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나 절망한 사람 역시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누워있는 자들에게선 아무런 비전이나 액션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약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워있는 자와 같다 할 것입니다. 아니, 제약을 찾아 스스로 그곳에 누워있길 좋아하는 게 우리의 제대한 본성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워있는 것은 하루 종일 건축 역사를 섬기느라 피곤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짐이 무거워서 누워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10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이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앞에 두고 누워 잠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끼어 살지 못하고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곧 율법을 버리고 자기 길을 쫓았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신을 쫓았고 우상 숭배의 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아수르와 바벨을 통해 징계의 채찍을 삼아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흑암과 고통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빼앗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싫어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삶을 버리고 죄 가운데 누워있고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일어나라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영광을 따라 살 때 우리 육은 살아있으나 우리 영은 죽은 자와 방불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달리다고 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었던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죄의 추에 누워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을 떠나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며 누워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달리다고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향해 달리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며 그것을 핑계삼아 누워있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누워있을 만한 이유가 많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에게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조금씩 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기에는 설령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든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이든 우리는 먼저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안의 이유를 구실로 삼아 누워 있고자 합니다. 몸이 약한 분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한다 합리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은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아니하려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시간에 쫓겨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가장 솔직하고도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일함과 두려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급한 부르심이며 절박한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새롭게 해보기도 전에 미리서부터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내면이 복잡해집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지금까지도 안 되었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결국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죽은 자와 같이 모든 걸 포기하고 누워있게 만듭니다. 소시민적인 삶에서 만족하며 사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어나라 말씀 앞에 죽은 소녀가 일어났듯 죽음조차도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죽음조차도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어나라 명령을 듣고도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을 들어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 앞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안일함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무기력이 있다 할지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일어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왜 일어나라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나라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일어나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을 발하라. 이것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빛의 성격을 먼저 생각해 볼 때 빛은 밝고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려갑니다. 빛 안에는 에너지가 있어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길을 밝혀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빛을 발할 때 죽었던 영혼에 에너지가 임하고 생기가 다시 돌게 될 것입니다. 잠든 영혼들 가운데 희망을 건네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구원의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빛을 발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기인한 빛에 우리는 현혹되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화려하게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빛난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 빛나고 화려한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물질을 화려하게 보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중적인 인기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빛 속에 거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를 쫓고 인기를 쫓기 위해 돈과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로 휩쓸리는 삶을 삽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안에는 우리들의 내면을 본질적으로 치유해 줄 빛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의 화려함만 남아있을 뿐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다릅니다. 이 빛은 우리들의 능력의 빛이 되며 치료의 빛이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어집니다. 이 빛을 발할 때 어떤 어둠이라도 물러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에게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흑암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의 순종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있다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모습만이 남아있다면 그 역시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주님의 소유가 되어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빛을 받아야 함을 봅니다. 또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1절 후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빛, 여호와의 영광이라 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빛은 인류의 범죄 이후 아담의 때부터 허락되어진 말씀인데 마침내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곧 메시아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낮고 빛의 땅에 오셨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새 희망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길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은혜 위에 이루어진 말씀임을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갈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였던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로 지금 발해야 할 것입니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2000년 전에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발해야 하며 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 슬픔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럼 2,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에 나오는 어둠과 캄캄함은 우리들이 느끼는 단순한 어두움이나 캄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한 어두움과 캄캄함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그날에 결코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비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전하였을 때 나라들이 복음 앞에, 열왕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세계 이후에 4절에서 22절에 하나님 장차 임하게 될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이 비전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말씀이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을 용화롭고 풍요롭게 회복하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날에는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되 열방의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었지만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재물을 들고 나오듯 그날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의 부가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그들을 따라 돌아온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 6, 9절을 보면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황, 게달의 약물이, 느발수 순양,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은 다시 이방 나라들의 특산물과 재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여지는데 들어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열방의 부와 재물이 몰려와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당신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10절에서 14절에 우리 가운데 완벽한 승리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열방의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치셨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무너뜨렸던 이방인들이 시온의 성벽을 쌓게 되고 이방의 왕들이 시온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의 성문은 항상 열려 죄로 닫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의 여호와의 성읍 시온으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이방 왕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곧 시온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레바논의 좋은 목재가 시온으로 운송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영원하게 장식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시온을 괴롭히던 자손들이 몸을 굽혀 시온에 굴복하며 시온을 멸시하던 모든 자가 발 아래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너를 섬길 것이며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라는 말씀들이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포로 삼았던 원수들로부터 오히려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세계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15절에서 22절은 장차 오게 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과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며 기쁨도 순간입니다. 이 땅의 영광과 존귀는 마른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아름다움이며 이 기쁨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또한 그러한 빛을 발하게 될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한 아름다움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여호와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전능자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또 17, 18절을 통하여 화평과 의로 든든히 세워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세워 간언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십니다. 다시는 전처럼 광포한 일이 시온에 들리지 않게 되고 황폐와 파멸도 다시 없게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성벽을 구원이라 성면을 찬송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 20절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지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19,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19,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으려 할 것이요 내 슬픔이 날에 끝날 것입니다. 아멘. 즉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이 되고 영광이 되어 주심으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세계를 누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21,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곳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의롭게 된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의 심은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는 현재 작고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은 가지는 이 땅에서 작고 약할 수 있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누워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 우리는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시대적인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곧 이 말씀은 어둠 가운데 누워있는 인생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 실패와 절망이라는 자리에 누워있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복음의 빛이 열방을 향하여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대적 사명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빛의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멘.